3월달 사순절 기간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독교의 그 행사라고 할까요? 절기라고 할까요?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순환절기와 부활절이 같이 있는 이 3월달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달로 그렇게 명명하고 지키기에 합당한 그런 달입니다. 오늘 경건에 대해서 두 번째 주일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금식이라 하는 것은 기도와 같이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다 끝내고 제대한 다음에 기도원에 가서 20일 동안 한 달여 동안 있는 중에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적이 생각이 됩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금식 기도원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기도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 내려쬐는 그러한 그 양지 바른 곳에 모여서 3, 4, 5 모여서 간증도 하고 금식하는 이유를 그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있는데 저는요 사실상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하면서 내 영혼이 많이 더러워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릿해진 것을 보면서 이걸 회복하고 싶어서 금식 기도원에 갔었다 이렇게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 뭐 그걸 제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건축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왔다. 또 어떤 분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왔다. 교회 목회를 하는데 많이 정말 어려워서 그 목회의 길을 뚫으려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목회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 가운데 해결되길 위해서 물론 제가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렇게 왔다 이런 금식 기도의 그 제목을 그렇게 우리 서로 쉐어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일까? 물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금식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빨리 들어주시는 그러한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1998년에 목회하면서 참 목회가 어려웠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기도원에 가서 또다시 20일을 금식하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좋은 목사가 되길 바라면서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매달리고 붙잡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금식 기도 꼭 이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더 순수하게 그렇게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식은 우리 영혼을 정말 복되게 하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명예 교수인 이명복 박사님은 이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그건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말하면 단식은 만병통치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먹기 때문에 이 먹는 음식 속에서 독소가 생겨서 사람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건강을 해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단식을 하면
그래서 이분은 일주일에 뭐 며칠씩 단식을 하고 뭐 이런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영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금식은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는 또 회복시키는 그런 만병통치술인 것 같습니다. 점점 가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당뇨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 금식을 하면은 당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무서워서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렇지만 금식을 한번 더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적으로도 이 만병통치, 우리들의 영혼의 이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아주 정말 맑은 하늘로서 하나님을 정말 내 옆에 모신 그런 분으로서 모셔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 금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요, 사실 기도의 한 종류인데, 그런데도 이 금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금식함으로써 내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한 끼 한 끼 음식을 끊을 때마다 음식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음식에 종속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버러지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 금식에 있어서 먼저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금식은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금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을 통해서 빨리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들도 그래서 잘 자기의 의견이 피력되지 않으면 그러면 금식을 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고 그래서 정치에 또 많은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라,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금식에 대한 필요성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에, 아수르에 이렇게 침을 당해서 점점 멸망의 길로 나가고 끝낸 말씀대로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고 나라가 그냥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렇게 이방인들이 자리 잡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는데, 이런 가운데 다시 이 사람들이 말씀이 생각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금식에 대한, 그러니까 금식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은 있어 시작됐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잡아주시는 금식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방법도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 다닐 때 성경을 적어도 3번 이상 읽어야 졸업할 수 있었고 뭐 그렇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교회 다녀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장래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다 아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뭐 이런 말씀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석해 나가다 보면, 첫 번째로 금식하는 자에게 분명히 복을 주신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금식은 이 경건 훈련에 있어서 꽃과 같은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 부분이 금식 아닙니까? 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 금식하는 자들,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금식은 이 경건 훈련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참 어쩌면 필수 조건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 수도승들이 수도사로서 생활을 할 때 꼭 금식의 그러한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사람들도 바리새인과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역시 일주일에 이틀 정도, 그리고 물론 전체를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틀 정도를 잡아서 아침을 금식을 하든 저녁을 금식을 하든 금식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그 복음서에서 나오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렇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 이 금식이 그렇게 따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도 불사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내 힘으로 이 교회의 목회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을 둥 살 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기도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네 모든 삶을 정돈해라.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함을 받았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 책방에도 없어요. 너무 그게 좀 허망한 이야기 같이 그 내용이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 선지자들의 삶보다도 더 아주 정말 기묘막직한 그런 그 기적들이 일어난 그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지 어쨌든 그 썬다신의 생애에 대한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리지도 않고 서점에서 볼 수도 없는데 저는 참 감명 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삶에 대하여 많은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라고 하면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이 금식하며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것이 끝나면 새벽에 그 앞에 철로로 기차가 지나가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선로에 나가서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붙잡아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새벽에 기차가 오는 시간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극적인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 후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정말 히말라야에 있는 모든 산지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그러면서 기적과 이적과 이런 많은 그런 귀한 일들을 사역하면서 지냈던,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이후로 아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또는 정말 어디에서 객사했다, 뭐 여러 가지 추측만 난무할 뿐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마감한 분인데, 제가 이 썬다신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렸던 이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금식할 때 금식의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썬다신처럼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어서 꼭 그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 금식으로 기도하면 거기에서 받는 복들이 본문에서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하나님께서 어둠과 같은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과 같은 밝은 데로 인도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번영하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빛은 생명과 번영과 기쁨, 환희 이런 것들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금식하는 자들의 삶이라면 이러한 정말 행복, 기쁨, 환영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모세가 시내산에서 금식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가장 귀한 인생의 귀한 선물인 것이죠. 40일 동안 금식한 모세에게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 끝까지 붙잡혀서 기도하는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금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것은 또다시 십계명을 주어서 몰몬교의 창시자처럼 우리가 또다시 그런 어떤 다른 그런 성경을 몰몬경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야 되는데 먼저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케 되어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금식을 할 때 바르게 그 다음부터 나오는 방법대로 바르게 해야 할 경우에만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신다.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우리 열왕기하 20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쵸 15년 생명을 연장시키도록 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땅 밑에서는 산 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소란하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정말 간질 걸려서 귀신 들려서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도 당신 제자들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 가운데 능력이 또 병고침이 있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또 더 나가서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금식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 복으로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듯한 외톨이의 그러한 영혼의 그런 감정을 느낀다고 하면 영혼의 감을 느낀다고 하면 그 영감을 잡아야지요. 그 영감이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안위하시고 호위하시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라고 하는 자부심 그것 때문에 정말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허락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대답하다, 반응하다, 말하다.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 대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것도 반응이죠. 알았다. 내가 빨리 줄게. 그건 조금 있다가 줄게. 이런 주님의 반응이 대답이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런 대답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금식하며 매어 달립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금식하는 법이 있습니다. 금식하는 법.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금식하는 법은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목사님 중에 네임 카드 명함을 저한테 주길래 받았는데 그 뒤에다가 자기의 이력을 다 썼는데 금식기도 4번 한 불의 사자 이렇게 썼어요. 40일 금식기도 4번 한 불의 사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아유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분은 40일 금식을 당신을 나타내는 데 쓰시는구나라고 하는 좀 교만한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예. 선교하신다고 하면서 선교 직접 나가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모든 그런 것을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돕는 그게 꼭 필요해요. 저도 이제 탄자니아에 우리 그 처제 선교사가 가 있는데 정말 그 자금이 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선교비를 갖고 내가 비행기 타고 직접 가서 주고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그 생각 가운데 그 목사님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들리는 얘기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게 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기를 두각시키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4번 한 사람 불의 사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예, 금식한다고 해서 말이죠. 그냥 나 금식해. 얼굴에 그냥 내 천자를 그리고서 그냥 나 금식하고 있는 중.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건한 체하며 사람들에게 불의 사자인 체하며 보이기를 위하여 하는 거 이거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식은 모양과 형식을 갖추어서 그래서 금식한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 그건 헛된 것이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신 중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히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심하고 소홀하다 업신여기다 버릇 없이 대하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금식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1대1로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거 아니면 안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매달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길가리에 서가지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며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데 세리는 그죠? 저 구석에 들어가서 누가 볼까봐 들을까봐 그냥 입으로 오물오물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금식은 정말 하나님에게 붙잡히려고 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고자 할 때에 그 금식이 진정한 금식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문자 그대로 금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네. 정말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야기하는데 좀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은 뭐냐? 억압한 자를 자유케 해주고 포로된 자를 놓이게 해주고 그렇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고 이런 것으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금식은 기도의 모양인데 기도의 형식인데 이것이 아니라 선한 행동으로 이 금식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설명해 주는 것을 통해서 뭔가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누차 지난달에 기도의 달에 기도에 대해서 했는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끝내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알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왜 그래요?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가졌어요. 예. 그런데 그 고난이 역경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 멸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금식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웃사랑입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함께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마태복음 22장에서 진정한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두 가지가 한 가지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지 아니하는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오락을 찾는다는 거야. 금식하면서 오락을 찾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일을 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뭐 사장님이 회사에 직원들을 일을 시키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오히려 착취하도록 그렇죠? 다른 그 이웃의 그런 저희들을 착취하도록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그들의 것들을 착취하는 이런 아주 못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금식해. 근데 금식하면서 밥만 안 먹지 오락을 그냥 인생의 모든 쾌락을 그대로 즐기고 있고 그리고 그냥 네 종들을 또 이웃들을 종부려 착취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니들이 금식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겠느냐 너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얘기인 거예요. 네가 암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는가? 그러니까 금식하는 자의 그 자세가 바로야 하는데 그 자세라고 하는 것은 외향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것처럼 기름을 바르고 뭐 얼굴을 단정하게 하고 옷을 바르게 입고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금식하는 자의 진정한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선한 행실로 금식하는 자들의 금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우리 경건의 달에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기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에 안 빠집니다. 또 정말 뭐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하나도 안 빠지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또 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이렇게 억압된 자들에 대하여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그건 경건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주는 것,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것,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보살피는 것, 또 이웃을 돕는 또
또 뭡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줄 뿐만 아니라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것, 내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아, 이게 왜 이거를 그렇게 쓸까? 고륙에 대하여니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부모 형제들 간의 관계가 아닙니까? 근데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옛날에도 이렇게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좀 재산 싸움도 하고, 그쵸? 부모님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봐요. 사실은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제 베드로 사도님이 우리가 형제 위에서부터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전개를 이야기할 때도 형제 위에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하며 안 본다고 하는 그런 사이가 된다고 하면, 이 고륙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면 네가 다른 이웃을 어떻게 진정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모습들, 이 선한 행실과는 상관없는 이런 모습들은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 속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게 더 붙잡혀서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그렇게 금식하며 의지하며 매달리는 건데, 그런데 니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이나 하고 남을 정말 그 막 표면화 하고 착취나 하고 이런다고 하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바르게 하라는 거야. 아멘. 불의한 사람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정말 안 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며 그들을 정말 사랑으로 일깨워주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하는 것, 그것이 금식하는 자의 자세,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 기도의 응답을 뭐 수만 번 그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기도가 다 응답받은 것의 기도의 제목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고아원을 하면서 그 고아원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죠? 주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참 인도의 가와와 도요이라고 하는 분이 폐렴에 해서 이제 3기 4기로 들어가면서 폐병으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주님 앞에 가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고쳐주면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삶이 모든 불의한 사람들에게 인생을 나눠주면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거죠. 그게 주님에게 금식이에요. 그게 주님에게 응답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세요. 그래,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주님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유, 그냥 노년을 그냥 편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거죠. 아유, 걱정 없이 살다가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내 주변에는 어떻게 할 건데?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금식 가운데 보는 것,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 사랑, 정말 정도로서의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금식하는 자의 자세인 것,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우리 주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금식은 경건의 끝판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건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인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경건의 삶의 꽃이 기도인데, 기도의 극대화가 금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 복종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순수한 마음으로 내통할 수 있도록까지 나가는 금식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아멘. 금식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내 욕심 그대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겠나이다.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나이다. 내가 정말 사랑을 쏟아야 할 때 사랑을 쏟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할 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금식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방법대로 금식 기도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금식 기도의 필요를 알고 금식 기도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락을 즐기고 또 남을 착취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갈취하는 그런 못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금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바랬던 잘못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르게 잡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곧 우리의 경건 생활이 어때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남은 여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뻐 받아주시는 그러한 금식과 같은 생활을 하는 저희들 되어서 경건 생활 바르게 정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눌린 자 억눌린 자들을 정말 돌봐주고 보호해주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귀한 종들로서 경건의 삶 금식의 삶을 바르게